할렐루야. 자은산성교회 금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또 산불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소낙비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면서요,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갈급한 심령으로 나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소낙비처럼 폭풍처럼 내려가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하실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금보다 귀하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몸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별판 심령 위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시는 만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인들의 하늘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위로 내리면서 지금 내게도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아멘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에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황폐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황폐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황폐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황폐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주님 이 밤에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예수님 마르지 않는 생수로 이 밤에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북 지역, 안동과 경북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서 참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제 바라들이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참 그 땅 가운데 긍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경남과 민족과 일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서 기이 쓰임 받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개인철 선교사님 함께 우리가 또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며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며 나갈 테인데, 우리 겟세마네 선교회 통하여서 우리 필리핀 땅 우리 마닐라에서 참 현지인들이 목회자가 떠나버린 그런 교회에 부임하셔서 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구고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철 선교사님, 이현양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마닐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협력 동력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더 기대하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전국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꿈을 떠나자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농사, 아버지는 경북 지역에 아버지는 힘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주의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으며 회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와 복음을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느꼈는데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경험되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정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말씀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제야 또 입력하며 나아갈 때 주님 손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열정이 온전히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 주의 은혜를 구하며 참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조국교회에 오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신 뜻이 중단 없이 멈춤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북 지역과 또 안동 지역에 참 산불로 인하여서 참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모든 잔불이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에 또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터인데 참 같은 우리 민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땅의 회복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자손들 다음 세대 창대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산성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회복해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그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사역이 오늘 이 밤에도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서 각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봄학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소식반 사역과 또 JYC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CIP와 또 그롱이 여유와 아이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이 시대에 이 지역 사이의 아이들을 세워져 나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또 전도 포파일과 또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시간 선생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셔서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우리가 꿈을 꾸며 또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통하여서 죽어가던 그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성교회가 그 귀한 사역에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함께 기뻐하며 귀한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불일 듯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38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이사야서 38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우리 구약 성경 1011면에 있는 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개인철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뭐 거의 한 30년 이상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현진 교회인데 또 코로나 이후에 현진 이제 자립이 안 되는 교회니까요. 목회자가 떠나고 이제 목회자는 없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소멸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이제 한국 교회를 잘 마치시고 부임하셔서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그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놀라운 이제 복음 역사들을 일으키며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지역 전체가 또 복음화되는 일과 또 다른 그런 이제 현지 교회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지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일으키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을 계속 이제 일으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협력하여서 동력하고 또 5월달에 또 단기 선교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제 협력하며 또 동력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작은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단기 선교를 앞두고 오늘 또 우리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귀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우리 주어진 15년이라는 말씀으로 또 설교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 보고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또 선교사님을 우리 환영하며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영상 잠깐만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보여주시겠습니까? (2023년 8월 12일 날) 필리핀에 들어갔고요. 저기가 바로 저에게 맡겨진 로컬 처치입니다.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 얘기를 좀 돌아가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 예수가 자기의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은 보이지 않는 위로가 되셨을 것이고, 이 구레네 시몬은 함께 걸어가며 그 예수가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찾아와 자기 마음을 채우는 이 예수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냥 상상해 보니까 그래요. 아마 주님이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그의 눈으로 이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 네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줘서 고맙다. 내 십자가를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십자가, 내가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던 그 순간에 나의 십자가가 너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너에게 전달되어진 이 십자가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시몬은 예수님의 피로 오물든 자신의 온몸과 마음에 채워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십자가 지고 갈 거고, 이 십자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십자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네. 저 설교자 누군지 아시죠? 저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아주 좀 탁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필리핀을
떠나 한국에 올 때 33도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도착하는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뜨겁게 환영해 주시느냐고 꽃샘 추위를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 날은 아주 폭설을 허락해 주셔서 설경을 구경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와 아내가 그 덕분에 감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한국에서 해야 할 사역들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아직 쉬지 못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주 허스키해졌고 부흥 강사 같아가지고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은혜도 된다, 그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세상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 기도, 종의 기도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던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쯤 되면 마음에서 곡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아신 분? 갑돌이는 갑순이를 사랑했고 갑순이는 갑돌이를 사랑했어요. 근데 둘이는 서로 마음뿐이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고 첫날 밤 갑돌이의 생각으로 인한 울었대요. 화가 난 갑돌이가 장가를 갔고 그날 밤 그도 달 보면 달을 갑순이가 봤는가 어쨌든 울었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고백을 못한 거예요. 최진사 댁에 셋째 딸이 있었는데 이 동네 총각들이 다 이 최진사 딸을 아주 좋아했어요. 아마 이뻤다고 그래요. 근데 다들 마음뿐이고 가서 감히 호랑이 같은 최진사 앞에 가서 딸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칠복이라고 하는 총각이 내가 가서 최진사께 셋째 따님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이야기하리라 하고 최진사 댁을 찾아갔어요.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누구죠? 밤새인가 억새인가 하여튼 둘이 신나게 맞고 대문을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칠복이는 포기하지 않고 최진사 앞으로 가서 내가 셋째 따님을 사랑하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최진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또 이제 앞서 나갔던 그들처럼 또 매를 맞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땅바닥에 엎드려서 조금 있는데 셋째 딸이 바로 이 칠복이 앞으로 온 거죠.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요.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도 있고, 어둠에 내가 던져질 때도 있고, 광야의 순간에 처할 때도 있고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어진 15년이지만 믿음의 상식이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내가 당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힘들 때,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이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주님의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상식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이 힘들어지고 고단해졌을 때, 그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저녁에 나오셨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증발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치 화성처럼 돼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화성을 TV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셨을 때 거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바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물 한 방울 없어요. 다 증발해버리고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증발해 가고 있어요. 교회 기도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있고,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고, 기도원들은 이미 거의 다 문을 닫았고, 기도의 굴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밤을 새고 기도하고, 문제가 조그만 것이 있어도 기도하고, 소원이 있어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제일 먼저였어요. 모이면 기도하자고 얘기했고 또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저마다 여기저기서 기도의 소리가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들을 내세워서 교회에서 기도의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교지를 나가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대천 보령시죠. 보령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였어요. 40년이 넘는 교회였고, 교회도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을 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갖는 느낌이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마른 장작 같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기도가 없는 교회였어요. 장로님이 열 몇 분 되는 교회인데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부임했는데 10월 첫 주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동안 사탄이 춤을 췄던 교회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에게 제가 기도하러 첫날, 기도회를 선포하고 첫날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교회 집 사택을 나선 순간부터 그날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약 4시간 정도 되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탄이 저를 꺾으려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역사를 했어요. 저는 제정신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이 저를 붙잡아 주었고 하여튼 어떻게 맞췄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회를 했어요. 한 주간 기도회를 마치고 몇 주 후에 어떤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전교인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모이라고 해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왜 목사님 기도합니까? 왜 기도회를 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교회 열심히였고 그래도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기도회를 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제가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나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목회를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기도에 참석하고 하시라고. 40년이 넘는 교회인데 주일원금이 없는 교회였어요. 주일원금을 안 해. 주일날 다 빈손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왜 주일원금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옵니까? 준비하세요. 주일원금 합니다.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왜 또 주일원금 하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저보고 목회 그만두래. 그렇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그 교회는 주일원금 하는 교회가 됐고 제가 사역지로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상식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적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제가 선교지 갈 때 후원자는 모집을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 다른 분들 선교하는 건 제가 도와주고 하여튼 다른 분을 끌어들여서도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막상 내가 가려니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후원자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기도 후원자를 모집했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도 후원자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살아. 그리고도 남어.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준다는 약속의 근거로 10,000원씩만 해.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지 몰라요. 딱 10,000원씩만 하더라고. 그렇게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선교지로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정말 몸에 죽을 병에 걸려서 괴로운데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내 집에 유언을 해라. 확인시켜줍니다. 사람의 본능은 살고 싶은데 죽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에 닥친 이 위기를 그는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인생이 꽃을 피우고 인생이 황금 같은 그 시기에 죽는다는 건.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불고 뜨거워질 때도 있고 추워질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광천중앙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교회가 죽은 교회였어요. 왜 하나님 난 그런 교회만 보내시는지. 어쨌든 은혜였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 교회도 기도 안 해. 맨날 목회자와 갈등만 겪었어요. 가자마자 내일부터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안 나오면 나와 내 아내만 합니다. 나오세요. 근데 그 당시 그 교회 권사님들은 매일 밤마다 춤추러 다니는 거예요. 춤추러. 노래방 다니고. 그게 일이요. 그런데 이 춤이라는 게 하루라도 빠지면 스텝이 안 된다네. 하루라도 빠지면 진도를 못 따라간대. 그러니까 이 빠지는 게 이게 기도에 올 건지 춤을 추러 갈 건지 참 갈등이었을 거예요. 오거나 말거나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니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더니 전부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에 2주는 무조건 기도회였어요. 그 동네에서 어떤 마을 행사를 하려면 광천중앙교회가 기도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찾았어요. 그거부터 체크를 했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산성교회가 오늘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온 게 참 고맙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모이셔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기도의 상식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식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걸 내가 너에게 안겨주자. 이건 보너스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더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must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들이에요. 성경을 믿으시죠? 예, 하나님 응답하셔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우리 학생들 아까 잠깐 좀 나왔습니다만 학생들이 제법 모여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이고 민족의 꿈이고 복음의 꿈인데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제가 캠프를 모두 다 보냅니다. 그런데 캠프 비용이 너무 비싸요. 개교에서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어렵기 때문에 필리핀 교회는 캠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1인당 회비가 1,500페소 됩니다. 그러면 그게 1,000페소가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500페소 약 한 4만 원 돈 되는 게 없어서 캠프를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해놓고는 한 주 있다 물었더니 몇 명 가냐고 물었더니 5명 간대요. 야, 왜 5명이야? 돈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야, 이거 어떡하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갖고 야,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도하자.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후원자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서 한 4, 50만 원 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면 찌푸니 2대를 빌려야 돼요. 찌푸니 아시죠? 필리핀 대중 버스입니다. 아주 매연이 아주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 2대를 빌려야 돼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방학이 있어요. 2주간 있는데 그때 또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찌푸니 한 대를 빌려서 일부가 가고 나머지는 제 차로 가고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제 새벽 4시에 출발해야 하니까 제 차로 가는 사람은 저희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얘네들이 2박 3일 동안 지낼 짐을 가지고 왔는데 가방도 아니고 비닐 봉지에다가 짐들을 다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물었어요. 야, 너 가방 없냐? 없대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이런저런 걸 주워서 여기다 담아 가지고 가라 놓고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 백백을 하나 사줘야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니면 마련을 어떻게 해서 해줘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제 둘째 딸에게 제 아내가 야, 당근이나 또는 너네들 교회 얘기해서
한국 사람은 쓰다가 좀 실증 나고 안 쓰고 바꾸고 아마 집집마다 그런 가방 두세 개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모아서 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 딸이 친구가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 부목사님인데 거기다가 부탁한 거예요. 그런 가방 좀 모아줘라.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쓰던 걸 주냐? 사주자. 아멘이 나올 시간인데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선교지에 너무 어려운 학생들이 가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씩 좀 사주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를 데리고 야, 아무거나 사줄 수는 없잖아요. 비 많이 오는 나라에 방수가 돼야지. 그리고 제부 좀 한국에서 선교를 사주는 건데 제대로 된 거 사줘야지. 그래서 백화점을 갔어요. 가서 야, 여기 있는 거 골라라 했더니 못 골라요. 너무 비싸대. 그래도 골라. 안 돼요. 익스펜시브 하면서 안 된대. 골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골라. 그래서 그날 토요일인데 내일 오는 사람들부터 우선 주자 해갖고 30몇 개를 가방을 샀어요. 그래 가서 주일날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걸 나눠주는데요. 가방을 들고 춤을 추고요. 가방을 들고 하여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둘째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선물해 주신 그 교회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마라. 세 번째는 너희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거든 이렇게 가방이 필요하든 무엇이 필요하든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요. 우리의 상식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은 뭐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년이 주어졌는데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의 분량이 너무도 작아요. 한 사건을 기록해 주므로 히스기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끝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자기에게 사신을 보낸 게 너무너무 좋았는지 그가 자기 왕궁뿐만 아니라 곡간이고 무기고 할 것 없이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너희 자손이 어떻게 될 거다 예언을 해주시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5년이라는 세월을 히스기야는 정말 의미 없이 보냈어요.
요즘 제가 독촉장을 좀 많이 받아요. 독촉장을 받아요. 눈만 뜨면 독촉장이 오는 것 같아. 어디서 보내는 독촉장이냐면 세월이 보내는 독촉장이에요. 세월이 저에게 독촉장을 보내. 너 이제 남아있는 세월 어떡할 거냐? 너 젊은 날엔 다 내 세월 갖다 네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 너 남아있는 그 세월 너 이제 어떡할 거냐고 저한테 독촉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독촉장을 보내면서 그 빚을 갚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더 열심히 살아. 더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 더 많은 땀을 흘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아. 그렇게 빚을 갚는 방법을 써놨더라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인가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금 하던 대로 그냥 대충? 아니잖아요. 갈수록 더 소중해지는 시간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시간들 어떡할 거냐 이거지. 저 아내는 남은 여생 주님 앞에 보내겠다고 선교지로 갔어요. 그 땅에 내가 흙이 되리라. 어느 하늘 아래 흙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리라. 그러고 갔어요. 어떻게 살 거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15년이라는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1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들, 그것에 대하여 내가 보답하면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베풀었는데 히스기야는 은혜를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은혜를 갚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심장해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돼서 그들에게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그 땅에 살아야 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버리고 말아요. 다윗의 죄, 솔로몬의 죄 다 기록해요. 우리가 오늘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나의 조상들이었던 이 선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심판받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방 땅에 살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지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는 자기 조상들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그런 계보를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는 감췄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한 이 내용을 그대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오늘도 건강하게 여기에 와 앉아 있다면 이것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나의 부모님, 이런 부모님 아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 이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그 지역은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삽니다. 저희 교회 지금 18살 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1학년 들어갔어요. 공립학교는 다 학비가 다 무료예요. 왜 학교를 못 다녔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야 하는데 급식비가 없어서 1학년 다니고 더 다닐 수가 없어서 중단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17살이 되고 그래서 지난해 다시 2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지역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절대로 필리핀의 사회 시스템상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야 돼요.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유일하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나라와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니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만도 복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5월 달에 그 아이들을 한국을 데려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14명이 신청했는데 비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백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세계에서 12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후립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근데 필리핀 사람은요, 갈 수가 없어요. 저희 나라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요, 비자 문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들의 어른들이 한국을 관광 왔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우리 기도하자. 은행 잔고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에 통장이 없어요. 부모 거래도 있어야 하는데 부모도 없어요.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사유서를 써야 돼요. 이러이러하니 제발 선처해달라고 사유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제 아이들한테 그러니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그리고 단체 톡에다가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 나라 사람이고 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실 날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의 세월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독적장을 받을 거란 말이죠. 은혜를 갚으세요. 받으신 은혜 갚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넘친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해요? 입이 있으신 분은 세 분뿐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삶의 위기가 오면, 고난이 왔을 때, 어둠이 왔을 때,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은혜죠.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 주어진 여러분의 생애 동안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갚으시면서 사시다가 어느 날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늘 가끔 부르듯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은혜 갚으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기도의 프로그램이 줄어가고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때에 이 산성교회는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모였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이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큰 은혜들 잊지 말고 보답하고 또 보답하고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이 산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이 주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보고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세상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또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5월달에 또 단기 선교 가서 또 5월에 또 필리핀 우리 팀들 또 기도 응답으로 또 한국에 방문하며 또 그때 우리 함께 뵐 날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나눠주신 말씀 또 붙잡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동료해 주시고요. 이 시간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기도의 잔을 우리 높이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득 정말 흘러 넘칠 정도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여러 문제들, 고민거리들, 어려움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정말 헤아려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나의 나머지 시간들, 나의 주어진 그런 인생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며 그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삶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며 즐거이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응답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이때 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주와 복음에서 기쁘게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응답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와 복음에서 살아가는 신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힘들 모든 문제들 모든 걱정거리들 온전히 주님의 손에 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님 은혜를 내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이 밤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학생 가운데 기도마의 열매 가운데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들 그 풍성한 받은 것들을 이 시간 헤아려 보며 결단과 다짐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상대자로 들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물질 사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나의 삶의 걸음걸음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온 힘과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뜻을 다하여 들어줄 수 있는